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누구를 믿으십니까? 누구를 위해 살고 있고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먼저 누구를 믿느냐는 질문에는 대답하기가 쉽죠.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는 질문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산다는 대답이 더 솔직한 대답일 겁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무엇을 위해 사느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사실이고 현실일 거예요. 그렇죠? 결국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무엇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려는 것이라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자, 지금 이 시점에서 나는 내가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자신하실 수 있습니까? 자, 여러분, 선한 능력으로 그 찬양 많이 들어보시고 잘 아실 거예요. 자, 준비된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고 잘 아는 찬양일 거예요. 선한 능력으로. 이 찬양의 가사는 독일 고백 교회의 목사였던 본 회퍼가 감옥에서 처형당하기 전에 자신의 약혼녀에게 마지막으로 보냈던 편지에 동봉된 시였습니다. 자, 이 시는 자신의 모든 삶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고자 했던 본회포 목사의 삶을 반영하고 있어요. 독일 고백교회의 지도자였던 본회포 목사는요, 전형적인 부르조아 출신의 부유층 인사였습니다. 정신과 의사이자 대학 교수였던 아버지와 귀족 가문의 딸이었던 어머니 사이에서 출생했고요. 할아버지는 유명 대학 교수였고 외할아버지는 왕궁의 궁정 설교자였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가문이었습니다. 집안만 좋은 게 아니었고요. 본회포 스스로도 인류 대학을 나와서 미국에 유학까지 다녀왔고 신학 교수이자 목회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자, 기독교 신앙이 국가의 이념과 정신을 지배하던 당시 유럽에서 신학 교수이자 목회자라면 최고의 신분이고 최고의 지위였습니다. 본회포 목사는 이처럼 최고의 학력과 최고의 경력과 최고의 신분을 가진 그런 인물이었어요. 자, 그러던 중에 히틀러의 나치가 독일을 지배하면서 히틀러가 독일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구세주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도록 교회에 강요를 했을 때 많은 교회와 목사들이 나치의 히틀러와 타협을 하고 굴복을 해서 히틀러의 우상화에 앞장서게 되었어요. 그때 본회포는 히틀러에 저항을 하면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종과 순종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계시라는 것을 선언했던 독일 고백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타협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다면 더 호의호식하면서 세상적 영광을 누릴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본회포는요, 최고의 가문과 학벌과 신분을 가졌던 전형적 부르주아 계급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던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것을 선택을 했어요. 자, 이 본회포에게서 성경에 어떤 인물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특권과 기득권을 다 내던졌던 사람 누구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죠. 바로 사도 바울의 그림자가, 그 느낌이 본회포에게서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시 독일 고백교회의 상황은요, 일제시대 신사참배를 강요받던 한국 교회의 상황과 같았어요. 신사참배를 거부하던 교회와 목사는 핍박을 받았죠. 그런데 일본과 타협하고 일본에 아첨하면서 신사참배를 했던 교회와 목사들은 세상적인 영광을 누렸고요. 그들이 조선 기독교의 주류 세력이 되었습니다. 참 슬픈 현실이죠. 일본에 아부하면서 신사참배를 하고 그래서 조선 기독교의 주류 세력이 되었던 그 세력이 오늘까지 이어져서 오늘날 한국 기독교의 주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한국 교회가 엄청난 외적 성장을 이루었지만 교회가 성장할수록 오히려 사회의 조롱거리, 가십거리가 되어버리고 그리고 사회의 걸림돌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근본적인 오류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39살의 나이에 사형당해 죽었던 본회포 목사의 유고시였던 이 선한 능력으로의 녹아있는 본회포 목사의 삶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신앙의 본질은 희망과 용기와 감사와 희생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시대에 예수 믿는다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목적으로 생각하는 건 뭡니까? 축복과 은혜와 성공과 번영과 출세와 형통이죠. 본회포 목사가 신앙의 본질이라고 생각했던 것들과는 완전히 대비되는 지점이에요. 본회포 목사가 처형당하기 전에 처해 있던 환경이 만일 자신이 나를 위해 살았다면
희망과 소망이 없고 절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이 모든 고난과 시련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위에서 회복될 것이라는 그 희망을 가질 수가 있었고요. 또한 그는 남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암울한 상황 가운데 있던 유대인들과 자기 민족 독일인들에게 자기의 고난을 통해서 영적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자신의 상황에 오히려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목회와 신앙은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되어야 돼요. 내가 축복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번영하는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신앙생활을 왜 해야 하는 것이냐, 그렇게 반문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다는 예수님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은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타락한 세상에 내려오셨고요. 오직 다른 사람만을 위해서 사셨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고난을 겪다가 죽음까지 당하셨어요.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여러분, 축복은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자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적 결실이에요.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자들의 삶에 주어지는 결실이 바로 축복이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늘로 올리셔서 세상 모든 만물로부터 찬양과 경배를 받게 하신 것이 그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목적으로 하나님과 이 세상 사람들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섬기기만 하셨습니다. 그 삶의 결실로서 하늘의 영광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누가 걸어가신 길을 따라서 걸어가야 하는 겁니까? 누가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야 하는 거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고요. 또 누구처럼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왜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기를 원하는 걸까요? 예수님은 절대 추구하지 않으셨던 것을 내가 추구하며 살면서 어떻게 그 예수님에게 우리가 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한국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대형 교회들이 있는데 그 대형 교회 목회자들 중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참 슬픈 현실이죠. 얼마 전에도 은퇴할 때까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어느 유명 목회자가 은퇴한 후에 온갖 무리를 일으켜서 지금 사람들에게 엄청 욕을 먹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몇 안 되는 대형 교회 목회자들 중 한 사람인 돌아가신 고 오카느 목사님은 사랑의 교회에서 현역으로 목회할 때 40대 이상은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것이 철학이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목회 사역의 초점과 중심을 30대 이하의 젊은 세대에 두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을 보세요. 자, 교회 사역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교회의 재정적 부담을 다 지고 있는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40대 이상의 경제적 안정을 이룬 세대잖아요. 30대 이하의 세대는 경제적 안정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시간도 없고 경제적 부담을 감당할 능력도 없어요. 자, 그런데 그 교회에 40대
이상의 성도들이 옥하는 목사님의 목회 철학에 전적으로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 40대 이상이 일은 자기들이 교회에서 다 해요. 돈도 자기들이 다 부담하지만, 그렇지만 자신들을 위한 목회를 기대하지 않고 다음 세대와 다른 사람을 위한 목회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자기 희생적인 헌신을 했기 때문에 사랑의 교회가 모범적인 교회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예배의 순서와 예배의 방식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하고요. 특히 찬양 같은 거, 우리는 이런 찬양곡이 싫고 이런 찬양 분위기가 싫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이런 찬양곡으로 해주고 이런 분위기로 찬양을 이끌어 달라는 그런 부탁을 하는 성도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이게 말이 부탁이지, 이건 부탁을 빙자한 무엇이었을까요? 부탁을 빙자한 강요이자 협박이었어요. 그렇게 안 해주면 어떻게 한다고 하겠습니까? 교회를 떠난다는 강요이자 협박이었습니다. 제가 큰 교회, 작은 교회, 다양한 교회에서 사역해 보았지만 대부분 교회들의 공통점은요, 성도들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신앙을 추구하고 또 자기에게 맞추어지는 교회 사역을 기대하는 그런 교회들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그때의 그 교회들이 지금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까 살펴보았을 때, 큰 교회이든지 작은 교회이든지 간에 그때 그 당시의 모습 그대로 정체되어 있거나 퇴보했지 절대 성장은 없었어요. 자, 그렇다면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 내가 좋은 교회, 또 내가 좋은 예배와 사역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좋은 교회, 지금 당장이 좋은 교회가 아니라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50년 후가 좋은 교회가 진정으로 좋은 교회예요. 지금 교인 수가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라고 할지라도 10년 후에, 20년 후에, 50년 후에 그 교회가 무너져 있거나 교회 문을 닫는다면 지금 그 교회는 좋은 교회 수가 없겠죠. 그러나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 그 교회가 10년 후, 20년 후, 50년 후에 좋은 교회가 되어 있다면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아주 오래전에 웨스트 코비나 지역에 위치해 있던 출석 교인 1000명이 넘었던, 그래서 교인 수 최고점을 찍었던 그 교회가 불과 10년 만에 교인이 없어서 문을 닫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출석 교인 1000명이 넘는, 그래서 교인 수 최고점을 찍었을 때 그 교회는 자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10년 후에 교인이 없어 문을 닫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였어요? 아니었어요? 좋은 교회가 아니었다는 거죠. 또한 좋은 교회는 특정한 한 세대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에요. 가끔 보면 교회 학교 어린이들의 수만 수천 명이라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린이들만이 좋은 교회라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또 청년들만 좋은 교회도 좋은 교회가 아니고, 장년들만 좋은 교회도 좋은 교회가 아니고, 노인들만 좋은 교회도 좋은 교회는 결코 아닙니다. 자, 교회 학교와 청년과 젊은 청장년이 많이 모이는 교회에 장년과 노인이 적응을 못하고요, 반대로 장년과 노인층이 많이 모이는 교회에서 청년들이 거부감을 느낀다면 과연 그 교회가 올바른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가끔 보면
청년들이 많이 모여서 청년들로 인해 놀라운 부흥을 이루었다는 교회들의 이야기가 종종 들려요. 그러면 그런 교회는 청년들이 많으니까 미래가 있고 비전이 있는 교회라고 칭송을 받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노년의 성도들이 많이 모여서 노년층으로 인해서 큰 성장을 이룬 교회의 이야기가 들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청년들로 인해 부흥했다는 교회에서 나이 드신 분들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고요. 반대로 노인들에 의해서 성장했다는 교회에서는 청년들의 모습, 어린이들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든 게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무리 특정한 한 세대의 부흥에 의해서 교회가 성장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부흥이 건전한 성장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세대와 성별과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든 세대가 서로 공감하면서 함께 할 수 있었어요. 그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에 의해 세워진 교회라면 모든 세대가 다 함께 어우러져서 누가 오더라도 거부감 없이 오래전부터 다녔던 교회인 것처럼 내 교회라는 느낌이 드는 교회,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반겨주시고 환영해 주신다는 기쁨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교회가 여러분 좋은 교회입니다. 자,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은 결코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과 믿음의 본질은요,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가 되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명령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명령, 문화명령과 지상명령입니다. 자, 문화명령은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이게 문화명령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고 번성하여서 온 땅에 퍼져나가 이 세상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라는 것이 바로 문화명령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문화명령은 누구를 위해 살라는 명령입니까? 누구를 위해 살라는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살라는 명령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상명령은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에 나오는 명령인데,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자,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구원을 얻는 것을 신앙의 목적으로 여기지 말고 또한 거기에 그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만들라는 것이 지상명령이에요. 자, 그렇다면 지상명령은 누구를 위해 살라는 명령입니까? 누구를 위해 살라는 명령이에요? 남을 위해서 살라는 명령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근본적인 두 가지 명령이 보여주시는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남을 위해 살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천국의 영광이 주어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과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신앙은요, 남을 위한 신앙, 남을 위해서 사는 신앙, 다른 사람 잘 되도록 하는 신앙, 배워서 남 주고 가진 것 남 주는 신앙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희망을 안고 고난의 비탈길을 가파르게 올라가는 존재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희망을 안고 고난의 비탈길을 가파르게 올라가는 존재이다. 자, 높은 산을 정복할 때 이 국기를 품고 올라가서 꼭대기에 깃발을 꽂는 장면 많이 보셨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 산을 정복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우리가 고난의 비탈길을 가파르게 올라갈 때 우리는 그 비탈길 위에 꽂아야 할 희망을 안고 올라가는 거예요. 즉, 이 고난의 끝에 희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올라간다는 거죠. 즉, 이것은 우리는 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비탈길을 올라간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비탈길 끝에서 그 우리가 들고 갔던 희망을 펼쳐놓고 희망이 이 모든 고난을 정복하게 했다는 것을 선포해야 돼요. 우리를 인내하게 하고 이기게 하는 희망, 그리고 절망과 고난을 이기게 하는 희망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우리를 인내하고 이기게 하는 희망, 절망과 고난을 이기게 하는 희망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희망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우리들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목적이 되어야 돼요. 내 신앙과 삶의 관점을 나에게서 하나님과 타인에게로 바꾸게 될 때 우리의 삶도 예수님께서 자신이 받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삶으로 변화되게 될 겁니다. 자, 우리 주반석 교회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 사시기를 결단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